13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다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에서 누구나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이 구절들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늘 배우고 있죠. 이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들 중에서 보시면서 평소에 가장 이 가운데 내가 늘 이 말 다 말씀이지만 특별히 자기한테 와서 다가온 말씀으로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보시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한다, 대단한 일을 한다, 특별한 일을 한다 해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절에는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만다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이 소음이 된다. 꽹과리 같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이 말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다. 그런데 그게 왜 사랑이 아닌가? 또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 대신에 내 몸을 불살라서 나를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 사랑 아닌가?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남 보기에는 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무슨 뜻 같아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분명히 보기에는 아주 또 천사의 말을 한다. 그 천사의 말을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이 다 울리는 꽹과리고 헛소리다. 그 다음에 지식, 능력, 예언의 능력, 모든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큼 아주 큰 일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근데 그것도 능력과 그런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뭔 말인가 우리 한번. 그러면서 그럼 사랑이 뭔가 했을 때, 사랑은 뭐 이렇게 쭉 4절부터 어디까지요? 7절까지 사랑이란 뭔가 했을 때 4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이거 뭐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외우고 있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4절부터 여기서 아니하며 하고, 그 다음에 하며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아니하고 그러니까 6절까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아니요 하면서 또 뭐 하며 이렇게 또 나눠져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하며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7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사랑은 뭐예요? 6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요게 피크라고 보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그 오래 참고 원유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뭔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은 기쁨을 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그러는데 결국은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뭐 큰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내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 속에 진리의 기쁨이 있느냐 이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 내가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내가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도 있는 거고 소망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 허무한 것, 무익한 것, 그러고 되고 만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뭘 위해서 사랑해야지.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하게 뭐를 해줘야지. 뭘 해줘야지.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뭔 큰 일을 해야지.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래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게 무슨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으로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의 힘으로 온유하는 거고, 사랑의 힘으로 남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면 내가 그 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나타나나? 나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한다. 그 나라고 하는 게 내가 뭘 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나는 결국은 허망한 내가 되고 마는 거죠. 멸망한 내가 되고 마는 거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진리를 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것이 그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자꾸 더 알아가는 거, 그거에 우리 또 소망이죠. 어떤 소망인가?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건 내가 하는 사랑이란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언제까지든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잖아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치질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언제는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근데 그 사랑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행동 그런 것들은 다 부족하죠. 그 우리가 아는 것은 알아도 뭐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는 게 조금 아는 건데 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여기에서 아는 것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을 아는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거지. 그런데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내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만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떨어져서 나 자신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녹아져서 내가 하나의 그 화롯불에 눈 녹듯이 나도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싶어요. 그게 옆 선생님의 기도문 아니 기도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나도 주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뭐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뭘 하고 하는 것도 다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우리가 자꾸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꾸 어렸을 때 그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고 그런 것들이 점점 성숙해지는 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죠. 우리가 어른이 된다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럴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죠. 우리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하던 것 어렸을 때의 일들이 뭘까? 버렸노라. 어렸을 때 일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것도 앞에서 찾으면 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의 일이라고 하는 거지. 그 어렸을 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내가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됐나?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됐나? 믿음이 장성했다는 것은 꼭 나이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숙해졌나? 그랬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은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사는가? 얼마만큼 내가 어렸을 때 일을 버리는가? 어렸을 때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악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렸을 때 일이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난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께서 나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는 믿기 전에 어렸을 때의 일을 다 버렸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또 우리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일을 다 버렸노라. 그랬으면 나 온전히 다 온전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다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또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죠. 내가 이미 어렸을 때 일을 다 버렸노라. 그러나 그거에 온전하지 않다.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다. 이 말이 요즘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요즘은 거울 보면 환하게 보이는데 그 옛날에는 거울로 보니까 희미하다. 옛날에는 거울이 구리거울이거든. 구리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구리를 이렇게 쳐다보면 뭔가 희미하게 내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렇게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제대로 아주 청동 거울이라고 그 거울을 막 문지르면 조금 더 잘 보이고 하루 지나면 또 뿌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목욕탕에서 물이 그 거울에 이렇게 뿌옇게 김설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울에서 옛날 청동 거울은 이렇게 뿌옇게 보였겠죠.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잘 뚜렷이 보이질 않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께서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부활한 때 그때라고 하는 건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될 때에는 주께서 지금 현재 주님은 나를 그렇게 희미하게 알고 있나? 주님이 나를 아주 환히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은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은 나를 환히 보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아직도 희미하게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부활한 그날에 가면은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해서 주님을 뵙게 되면 주님은 나는 마치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왜 제일이 사랑인지.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저절로 있는 거지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국은 또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사랑이 만약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모르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사랑이 늘 믿음의 반대편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다. 믿음과 사랑은 늘 함께 있는 것이다. 소망도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또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가장 어떻게 우리 이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평소에 늘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혹시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마음에 왔다. 예,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다 들어있는. 예, 오래 참. 이모님들 50년 동안 여기서 평생 80평생 살면서 얼마만큼 온유하고 얼마만큼 참고 동광원의 언님들만큼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왔나?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동광원에 와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그 동광원에는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보느냐 그러면 와서 일생을 이렇게 참고 온유하면서 사신 분들을 보세요.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러는데 그 돌짝밭에 와가지고 동가원에 와서 50년 동안 70년 동안 계속 땅 파고 돌멩이 치우고 풀 뽑고 그 모든 거에 그게 온유하고 참고 온유하고 저절로 온유한 게 그게 아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는데, 땅에서 사는 사람은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농사 짓고 땅에서 살다 보면 저절로 온유해질 수밖에 없지. 그 온유원님 계셨는데 몇 년이 작년 그렇게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온유원님
진짜 이름이 원유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름이었어요. 진짜 아이 동관에서 지어준 것 같아요. 혼자서 지어졌어요. 해서 왜 머리에서 지어졌죠. 지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품이 원유야 네. 진짜. 비슷비슷해요. 예. 와, 그 사람은 언제나 원유님, 원유. 아이, 이름이 원유 하시더니 늘 원유 하시는군요. 정말. 아, 뭐 물처럼, 풀처럼 모난 게 하나도 없이 늘 원유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는데, 진짜, 그, 이름이 원유가 있었어요, 원유. 동광원에는 그런 원유원님 같은 원유하신 분들이 다 사는 곳이 동광원입니다. 원유하고 오래 참고 어떻게 1년 2년 참는 게 아니라 일생을 동광원에 사는 자체가 참는 거지. 참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 동광원이 참을 수 없는 환경인데 참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일생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저는 이제 사랑장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으로 받는 은사라든가 지혜라든가 능력 자체가 좀 뛰어나다고 한 사람들은 보면은 자칫하면은 자기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해서 뭐 자랑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남한테 칭찬을 받다 보니까 또 그것도 그냥 교만해지기 쉽고, 이런 부분이 사람에게는 있다지만은 그것보다는 진정한 자기 마음, 속사람의 마음에 어떤 사랑이 빠진다 그러면은, 사랑이 빠진다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서 저희한테 뭐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쓰겠다는 소망도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떤 사랑이 제일 큰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항시 자기의 어떤 교만이라든가 자랑에 빠지지 말고, 항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교훈적이 아닌가.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지만은 진짜 우리들한테는, 우리 교인들한테 전해준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3절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게 하면 그게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했다 하는 순간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교만이 빠져야 그게 사랑이지.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동광원에서 이 선생님 그 교훈이다 보니까 이렇게 밥을 들어가서 늘 하는 얘기, 밥을 들어가서 밥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치리에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죠. 우치리에서 김윤호 선생님이 비 오는 날 가서 밥 좀 얻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김윤호 선생님이 비를 뚫고 어디 그 집에 어디 가면은 집이 있으니까 밥 좀 얻으시오. 비 오는 날 대문을 열고 와서 밥 주세요 그랬더니,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밥을 큰 그릇에다 한 그릇 퍼주면서 들고 오면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왜 나한테 고맙다 하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밥 준 집에 이미 이연필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니까 김연호 선생님 보내가지고 밥 얻도록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자기 김연호는 그 내막을 전혀 모르고 그냥 밥 얻으러 그 집에 가서 밥 얻으러 가는가 보다. 아이고 부끄러운 마음에서 밥 좀 주세요 그러는데, 밥을 줄 때 밥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 나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이세종 그게 이세종 선생님한테부터 내려오는 교훈. 이세종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연민들한테 다 뭐 빚을 다 탕감해주고 무엇을 갚아주고 뭐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공덕비를 써줍니다. 아유 이 천벌을 받을 주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 주님의 종로 됐을 뿐인데 내가 이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내가 도둑질해서 그 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게 그런 어떤 진정한 그런 어떤 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지. 그 주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뭘 한다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여튼 내가 나 여기서 내가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것도 봐야 되죠. 나라는 게 없어지고 7절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란 말이 한 4번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네.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뭐 선별적으로 가려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를 지시하셨고 그때 그런 때에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합당한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닐까. 끊임없이 뭐 하루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또 다시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게 참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말이죠. 모든 것은 모든 것 속에 이 우주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무도 없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착한 사람도 믿고 악한 사람도 믿고 내 마음속에 구별이 없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참고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 이미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가 없어지는. 왜? 나라는 게 없으니까, 개별적인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구별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고 하는 그 모두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는 생각이 우리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 하다가 나는 모든 것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런 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 표현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는 12절 하반부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참 살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하게 되고 여러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을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 뭔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좀 견디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아는 것 속에는 주님을 안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안다는 말도 있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합의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사실은 또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내가 희미하게 알고, 그 얘기는 그만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그런 뜻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나를 알게 된다.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그것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내가 이미 나를 다 아는 것처럼 그것도 이 착각이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는 거다. 그런 생각도 뭐냐, 거울을 통해서, 거울에 보니까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인다. 그렇듯이 그 거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나의 모습이고 또 주님의 모습.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나 주님을 보는 거고 나를 보는 거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나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일을 버렸노라. 늘 나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말이 혼돈이 될 수 늘 거기 성경이건 어디서든지 말에 있어서, 우리 말에 있어서 나 할 때는 오만한 교만한 나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기뻐하는 나, 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때 나는 그 나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떤 이 전체와 떨어져 있는 분별지로서 나, 그 나하고 요거를
뚜렷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잘 구별을 안 나와 있는데, 예, 여기서는 어린아이 같은 나, 어른 같은 나, 이렇게 지금 돼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은 나, 그 다음에 장성한 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나는 소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른 같은 나는, 장성한 나는 대아라 그러고, 이 소아와 대아, 이거를,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아가 어떻게 대아로 거듭나느냐, 이런 이야기니까 소아는 없어지고 대아가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소아로 사느냐 대아로 사느냐, 대아라고 할 때는 소아가 없어지는 거고, 대아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게 대하고, 그 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대하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진 나는 소아가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나,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나, 어른의 나인가, 이런 말로 한번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대아가 되는 거지, 어른이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고, 또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도 또 이게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또 어린아이 하면 순진하다,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어 또. 그래서 말을 가지고 뜻을 전달하는 게 쉽지는 어려운 거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그때 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잘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다네요. 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문자라든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또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해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사랑의 화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길이 참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사랑이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